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리석어 보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첫 번째는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어른이 되고 싶어 하더니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더라.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 돌보지 않고 정신없이 뛰어서 돈을 벌더니 그 번 돈을 잃어버린 건강 되찾느라고 병원과 약국에다가 다 갖다 주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더라.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한다고 현재를 다 소진하더니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려서 허무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그런데 인간이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서 새해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이라도 함께 인사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여호사밧 임금이 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남왕국 유다 나라의 임금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본문에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 나라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은 국력이나 땅덩어리가 비슷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나라들 중에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한 나라를 침략해 왔으니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전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쫓아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도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섞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나라에 무슨 위급한 일이 있어서 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연합군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힘으로는 저 연합군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임금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저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임금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아사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 나라의 임금이 있을 때입니다. 이 아사 임금은 여호사밧 임금의 아버지인데 이 아사 임금이 남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100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 입장에서 100만 대군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거의 남왕국이 망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00대의 병거까지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아사 임금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과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터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 100만 대군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100만 대군 중에 살아서 돌아간 자가 하나도 없었다. 100만 대군을 완전히 섬멸한 완벽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사 임금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 역대하 25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아마샤 임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마샤가 임금이 되고 보니 남왕국 유다 나라에 늘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던 에돔이 독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한 이 아마샤가 군대를 정비하고 북왕국에다가 돈을 주고 10만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만 용병과 함께 에돔을 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저 북왕국의 10만 대군은 보내시고 같이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면 하나님이 안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임금이, 아니 저 10만 대군을 사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주었는데, 그 돈 다 줬는데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 돈 내주겠냐? 돈 들였으니까 써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거 10만 용병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10만 용병을 사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에돔을 쳤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서 그 10만 용병에 들였던 돈보다 더 많은 이제 이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는데, 이렇게 한번 딱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다가 10만 용병을 사왔다가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뭐 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뭐야 이렇게 장난감이야, 왜 언제는 오라고 그러니 언제는 가라고 그래, 가면서 엄청나게 나라에 손해를 입히고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돈 주고 못 받은 것도 하나인데 돌아가면서 또 우리나라에 해를 입혀. 그래가지고 북왕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북왕국을 침략하겠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이 네가
에돔 한 번 쳐서 이겼다고 너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까불지 말고 그냥 네 집에나 편히 살아라. 너 괜히 그렇게 까불었다가 큰 코 다친다. 북왕국의 왕이 한 말이에요. 그게 너 큰 코 다칠 테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집에나 조용히 있어라. 그런데 이 아마시아 임금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말 무시하고 북왕국을 침공했다가 완벽하게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의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할 때만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겸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세상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성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겸손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목숨 걸고 약속하지요. 저는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던 모든 제자들 우리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피워놓은 모닥불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신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저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 뭔 말하냐?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면서 부인하더니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도 저 예수의 일당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자리에서 일었으니까
어디에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고 그럴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나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나는 절대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하지만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임금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사밧 임금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올 한 해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때 주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해 주신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면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세 나라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내일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터로 나가 내가 싸우는 것을, 따라합시다, 구경만 해라. 뭐만 해라? 구경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맨 앞에다가 가운 입은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터 나가는데 가운 입은 누가 갔다고요? 성가대가 맨 앞에 나갔다니까. 이게 무슨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맨 앞에 성가대가 가운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참 세상에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있지만 성경 보면서 이게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야. 전쟁하러 나왔는데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을 딱 시작하자 저쪽 세 나라 연합군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세 나라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 에돔이라는 저 나라가 이스라엘과 내통했다, 이런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아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나라 저놈들을 침략하자고 해놓고 유다나라와 내통을 해? 야, 저놈들부터 없애자. 이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에돔을 쳤습니다.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에돔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에돔 군대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모압 진영에서는 암몬이 배반했단다, 암몬 진영에서는 모압이 배반했단다. 서로 이 소문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이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진영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칼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창 한 번 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경만 해라. 그러니까 서서 뭐만 했어?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했어요? 에? 지들끼리 했지. 싸움은 지들끼리 했지. 뭐 이스라엘은 쳐다만 보고 있었고 싸움은 지들끼리 했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싸움 구경만 실컷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군대가 이제 남왕국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항복해라. 1시간이라도 먼저 항복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항복해라 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임금이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딱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놈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협박하는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아수르의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만 즐비한 거야. 너무나 놀란 이 아수르의 왕이 급하게 꾸려가지고 도망가듯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 임금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한 일이 있다면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크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우리 삶의 순서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는 말도 못하고 소모임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대로 못 살겠다고 난리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난리이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난리이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생활하는 것은 더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마스크나 쓰고 그냥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참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나 히스기야 임금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은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나 히스기야 임금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구경만 했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싸움 구경만 실컷 했어요, 서서. 그런데 구경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났어.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시체만 다 즐비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시체만 즐비하고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군수물자는 어마어마한 군수물자가 그대로 쌓여 있어. 식량, 옷, 무기, 그리고 가지고 있던 보물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군대가 가져왔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싸움 구경 실컷 하고 3일 동안 가져와야 할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와서 백성들의 입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임금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꾸려서 가다가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있는 그랄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삭이 그냥 그랄 지역에 이제 이 짐을 풀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부가 되면 좋겠죠. 이게 참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참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교육전사 때 그 집에 신방 가고 이 글을 읽어줬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거부가 되라고 했는데 아직 거부가 못 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장로님 거부됐다,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거부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기도하고 그분이 뭐 하시면? 일하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의시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병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나의 이 잘난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이제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올 한 해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